아합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가브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중 주의 은혜를 사모토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며 들려질 때에 우리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기갈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분을 얻고 힘을 얻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넉넉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 가운데 바가지를 긁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면 우리가 바가지를 긁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바가지를 긁는다 그러면 아내 되신 분들이 이제 남편에게 이런저런 이제 참견을 하면서 또 자기 의견을 이렇게 강력하게 자주로 얘기하게 될 때에 이제 바가지를 긁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바가지를 긁는다는 말의 유래가 뭘까요? 물론 바가지를 긁게 되면 좀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잔소리를 가리켜서 이제 바가지 긁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바가지를 긁는다는 말은 우리나라에 이제 개화기 때 유행했던 큰 역병
이 전염병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이제 관용적 표현입니다. 1886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1800년대 말에 이렇게 개화를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개화는 뭐 일본이랄지 미국이랄지 이런 나라들의 통상 압력에 의해서 문호를 이렇게 이제 개방하는 그런 이제 조약을 맺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개방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되게 이제 이루어졌다고 봐도 절대 틀리지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또 서양식의 여러 가지 학문과 문화를 이렇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개화가 된 거죠. 근데 1886년에 이제 큰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역병은 뭐였냐면은 바로 콜레라였습니다. 콜레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콜레라를 쥐가 옮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유명한 선교사인, 의료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가 쓰고 있는 기록에 보면은 조선 사람들은 콜레라를 쥐통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쥐로 인해서 오는 통증, 이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쥐통에 걸렸습니다. 쥐통에 걸렸을 때 쥐를 쫓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이제 무당들이 굉장히 미신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가지를 긁으면 쥐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쥐들이 들을 때에 아주 듣기 싫은 소리, 역겨운 소리, 그래서 바가지 소리를 시끄럽게 내면 이제 쥐들이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콜레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이제 바가지 긁는다라는 그런 이제 관용적 표현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두려움이 이렇게 크다 보면은 자연히 미신적인 것을 쫓게 되는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게 돼요. 너무나도 큰 그런 두려움이 닥치게 됐을 때, 또 어떤 무서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운명적인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뭔가를 의지하고 싶단 말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요. 자, 대단한 전염병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쥐가 전염시킨다 생각을 하고 쥐를 쫓기 위해서 의사도 아닌 이 무당의 말을 듣고 온 나라에서 바가지를 긁어댔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자연히 이렇게 미신적인 것을 따르게 되고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후의 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후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왕 요람과 또 유다 왕 아하시아를,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이렇게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바 나봇의 핏값을 찾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외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예후는 또 이어서 아합의 아들들을 70명의 아들들을 다 이렇게 처단을 합니다. 또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또 이렇게 처단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손들 그리고 남쪽의 왕손들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다 처단을 해버렸어요. 예후가 군대의 힘을 의지했다고 그러지만은 이런 혁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에게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고 거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혁명은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예후는 군대의 힘을 믿고 그는 군인으로서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위기를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계획한 바를 이렇게 두려움 없이 밀어붙여서 성공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후라는 사람은 꼭 그것만은 앞세워서 그가 두려움 없이 이렇게 혁명을 성공시켰던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후에게 있어서 어떤 다른 이 힘이 그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또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그가 용기 있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해서 무장돼 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소신껏 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이렇게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적 용기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적 용기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신앙적 용기가 주어지는 것이고, 이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뜻을 혁명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한 시대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한결같이 그리했어요. 꼭 용기가 많아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훈련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참으로 놀라운 용기를 드러내가지고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로 보자면은 정말 용기가 없는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신앙적 용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납니다. 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렇게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또 불구덩이 속에도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받아서 그랬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데 있어서 힘을 잃지 않고 우리가 정말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이 에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용기 있는 사람이 됐고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겠고 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거침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에후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용기가 이렇게 났을까요? 첫째로 에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에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자, 에후가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자, 지금 아합 집안의 왕손들이 지금 70명이 따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유능한 자를 또 이렇게 고위직에 세울 것이고 또 이제 나라를 이렇게 이끌도록 하겠지요. 이런 사람들 남겨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후가 이제 저희를 교육시키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자, 너희 주의 아들들이 이렇게 70명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어질고 또 이렇게 정직한 사람 택해가지고 너희 죽은 왕의 자리에 그를 앉혀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한판 붙자, 나와 싸우자, 너희가 왕위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지금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4절 이하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여기 두 왕이라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 에후의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에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이 에후의 놀라운 이런 도전적인 모습을 보고 저희가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이 돼서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합 집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에후를 따르겠노라고 이렇게 이제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6절에 에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
왕자들은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줄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내가 이렇게 모반을 일으켜서 이렇게 아합 집안에 이제 왕과 또 그 이제 측근들을 이렇게 죽였는데 너희도 참 의롭다. 누구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예후가 왜 그렇게 용기백배합니까? 그가 거느린 측근들, 이 군대의 장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예후가 군대의 힘을 믿고 이렇게 힘을 낸 것만은 절대 아니었어요. 용기를 낸 것만은 아니었어요. 예후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스라엘 왕위를 약속하셨고 나를 통해서 아합 집안을 다 멸절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나봇의 핏값을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다. 그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신앙적 용기를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후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이렇게 혁명과업을 수행을 했던 겁니다. 또 거기 11절에 보면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 예후를 통해서 이제 놀라운 그런 이 구체제, 이 아합 집안이 완전히 멸절을 당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과 또 내 능력 또 내 주변에 있는 여러 형편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어렵고 또 내가 용기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신앙적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의지하고 혹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어떤 환경을 의지하고 하는 것은 다 가변적이에요.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아합의 신하였던 예후가 모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 장관들이 예후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칼을 가지고 있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대가 왕을 모반한 겁니다. 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이제 장로들 또 선생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후에게 이렇게 편을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돌보고 양육을 하는 왕자 70명의 목을 배벌했다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제대로 된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의심이 생기죠. 언제 배반하지 아니할까? 우리가 그런 거 믿다가 믿는 돕게 발등시키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예후는 그런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붙드시고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는 거침없이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그에게 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멸하고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혁명과업을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가 가진 어떤 재산이나 또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 때문에 힘을 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 신앙적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떴고 그 후임자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세움을 입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이스라엘 전승은 모세가 이렇게 죽고 여호수아, 그의 사환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가 됐던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승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흡사 태양이 지고 달이 떠오르는 것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만큼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영적 권위라는 것은 왕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환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 합니까? 용기가 생기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용기가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그 자신이 맨 처음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어떤 심적 상태였는가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랬어요. 두려웠어요.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교회를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고린도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쭉 되어진 내용을 보면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바울이 별 소득을 거두지를 못하고 이렇게 고린도로 왔을 때 고린도는 굉장히 아테네에 비해서 이렇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는 다른 것이 아닌 철학의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이었고 그리고 또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호기심을 가졌고 바울과 많은 이런 변론을 했습니다. 굉장히 신사적이었어요. 근데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크게 깨달음을 얻었죠. 내가 세상 학문 철학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는 이제 고린도에 들어왔어요. 근데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아테네라는 도시가 굉장히 철학적인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굉장히 방탕한 도시였거든요. 이런 형편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 바울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처음 거할 때에 내가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려니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 걱정 마. 내가 함께하고 너 지켜줄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그러니까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앙적 용기가 나죠. 그래서 그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활동했던 민권 운동가입니다. 흑인이었죠. 자, 흑인에 대한 백인들의 차별에 대해서 투쟁을 했고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대항해서 그래서 이제 민권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이제 투쟁을 합니다. 근데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막 위협을 하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고 공포에 휩싸이게 됐어요.
내가 더 이상 계속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총 맞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때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킹 목사가 그래, 내가 나와 함께한 사람들, 내 동지들, 또 주변의 여러 환경 이런 것만 내가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리고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라. 평등을 위해서 일어서라. 진리를 위해서 일어서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코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싸움을 계속하라.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민권 운동가로 한평생을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는 백인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죽는 날까지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나를 세우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고 그는 백인들의 차별에 또 위협에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시대적 소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흑인들의 민권이 이렇게 놀랍게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와 분명히 함께 하시고 붙들고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환경 생각하고 내 능력 생각하고 그것을 저울질해 가지고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신앙적인 그런 용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주변의 환경이 또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굳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적인 용기를 가지고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우리가 이겨내고 끝까지 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예후가 이렇게 신앙적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기 때문이에요. 자, 거기 12절 이하 말씀 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 아들들에게 문 하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일종의 군사 동맹을 맺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랬죠?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그리고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이 여호람이 이제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낳은 자식이 아하시아 왕이잖아요. 자,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지금 서로 어떤 의미로 보자면 민족 공동체가 됐고 또 군사 공동체가 됐고 경제 공동체가 됐어요.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남과 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이렇게 관계가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정변이 일어났어요. 그 정변이라는 것은 예후라는 신하가 군대를 일으켜서 왕을 죽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왕을 죽였습니다. 자, 요람은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이제 외삼촌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문병을 갖다가 졸지에 또 예후에게 잡혀서 죽었어요. 자, 예후가 아합의 자녀들, 이 왕자들 70명을 잡아 죽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유다의 왕자들 42명을 만나가지고 저희를 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가 우리 왕을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죽이고 왕자들 다 죽였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하고서 군대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후의 혁명은 실패예요.
남북 관계가 틀어지고 유다의 군사들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해요. 그런데 예후는 그런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믿음 가운데 그는 신앙적 용기를 가졌던 것이죠. 근데 남유다의 왕자들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진 말씀 15절 이하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이제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걸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예후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이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후가 처음부터 내가 왕이 될 욕심으로 그가 이렇게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고, 예후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아합 집안을 멸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후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이렇게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예후가 나를 위한 열심으로 혁명을 일으켰다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도 않고 또 예후에게 그런 신앙적 용기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확신 가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적 용기가 충만할까요?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우리가 가져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사울한테 쳐들어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적장 골리앗을 보고 기가 죽어가지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적장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죠. 그리고 자기들의 신이 더 위대하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를 못해요. 근데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 이렇게 면회왔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서 그가 뛰쳐나갑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찌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가 싸우죠. 그때 다윗은 이렇게 외쳤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기가 있는 거죠. 왜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적 용기를 가지려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돼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에 확신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적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을 받은 제자들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상관없이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 열심으로 살면 우리는 그 용기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아니에요. 독일의 이전 나라는 프러시아예요. 프러시아가 한때 유럽의 이제 강대국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근데 프러시아에 프리드리 대왕이 있었는데 이분이 수하에 이제 굉장한 장군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나라를 이렇게 프러시아라는 큰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프리드리 대왕이 자기 휘하에 이런 장군들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제 위로하는 자리예요. 위로하는 자리인데 이분이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직 자기 능력 믿고 또 자기 군대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프리드리 대왕이 이 장군들 신하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욕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아무 말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아첨하고 이제 이런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장군들 가운데 번진랜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딱 얼굴이 굳어가지고 폐하입니다. 폐하하면서 하는 얘기가 폐하 저는 지금까지 폐하를 위해서 38번의 전투에 참여했고 38번 다 승리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폐하께서 모욕하시는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폐하, 나는 폐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새 뭐 젊은 사람들 쓴 대로 얘기하자면 갑분싸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질 수밖에 없죠. 모두가 다 생각하기를 대왕께서 굉장히 진노하시겠다. 저 번진랜드 장군 이제 끝났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프리드리 대왕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 큰 그릇이라는 게 거기서 드러나요. 장군, 내가 그대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했으니 내 잘못이 크오.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신앙적 용기가 있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것이 그것이 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는 나만을 위한 내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돼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주의 영광 위해서 내가 살면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사는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이 되게 하시고 도우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상황에 따라서 나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시험되고 힘든 일들, 위기를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한 선한 형편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체험케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후가 이렇게 거침없이 혁명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그 이유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종교적 지도자인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그가 손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자, 15절.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네갑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그랬거든요. 나는 너를 좋게 본다.
나는 당신을 나와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나는 너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도 그러느냐? 그랬더니 요나답이 하는 얘기가, 얘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든든한 동지를 얻었어요. 신앙적 동지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와 같이 하면 내가 힘을 얻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전도행에 보내실 때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혼자씩 보내시지 않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것 아닙니까?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라고.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증거해서 저희로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힘을 합쳤을 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힘을 냅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되는 일을 만났지만 이 교회가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사도들과 서로 힘을 합하니까 또 교회가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그 무서운 박해를 이겨내잖아요. 서로 힘을 합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그런 경험이 있죠?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었어요? 네? 저 한쪽 구석에 있었죠. 그래서 변소라고 그랬어요. 변소가 한쪽 편자거든요. 그거 이제 변자라고 해요. 변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측간. 한쪽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옥구조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뭐냐면 외양간은 안방에서 딱 보이는 자리에 있어요. 왜요? 소가 큰 재산이니까. 근데 화장실은 저 한쪽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려면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무서워가지고 엄마를 깨우든지 형을 깨우든지 하다못해 동생이라도 깨워가지고 꼭 둘이 가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화장실에 대한 괴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여러분, 화장실만 가더라도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데 있어서 신앙적 동지가 같이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서로 연대하는 모습이에요. 서로 손을 잡고 연대하는 모습. 저걸 보면 힘이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별로라는 생각이 듭니까? 저렇게 손잡은 사람들 같으면 절대 저 결속력이라는 것이 대단하겠구나. 저 사람들 힘을 합해서 뭐든지 할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나 혼자보다도 둘보다도 셋이 모두가 함께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마라고 그러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 신앙으로 살다가 우리가 힘든 일 만날 수 있어요. 용기가 꺾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같이 해야 한다. 이루하고 도와줘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힘보다는 함께한 힘이 더 훨씬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적 용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삶으로 또 주어지지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신앙적인 그런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861년 옛날에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던 이제 트리키예죠. 오늘날에 이제 트르키예라고 그러는데 6월부터 트리키예라고 국명이 바뀌었어요. 거기 쿠르크 지역에서 영국 외무부의 존 조지 테일러라는 이제 사람이 놀라운 비문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 비문, 아스루 왕 살만 에셀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비문이었습니다. 높이가 2m 21cm, 너비가 87cm, 두께가 23cm로 되어 있는 석회암 덩어리였고, 여기에 양쪽에 서령 문자로 이제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서령 문자, 쐐기 설자거든요. 옛날에 이제 뭐 종이가 없을 때 뭐 양피지를 쓰고 뭐 했지만은 또 이제 애굽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갈대를 이렇게 이용해서 파피루스라는 그런 이제 종이 대용으로 쓰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저 중동 지방에서는 뭘 많이 썼냐면 점토판을 썼어요. 그래서 점토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굳기 전에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이제 철필이나 혹은 막대기로 이제 거기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 파낸 것이 꼭 쐐기 모양이다 해서 이 서령 문자를 이제 이 쐐기 문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설자가 바로 쐐기 설자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이 인류 최초의 문자예요. 인류 최초의 문자인데 이 문자가 이제 새겨진 비를 발견을 한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런 비예요. 지금 저기 있는 사람은 이제 살만에셀입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걸 좀 확대해서 보면은, 저렇게 이제 살만에셀이 있고, 글씨가 보이죠? 쐐기 문자가, 서령 문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저걸 이제 해독을 해봤어요. 해독을 해봤더니, 내용은 이거예요. 살만에셀 왕 때에 아수르와 아람 군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아합왕과 전쟁을 벌였다. 아합왕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 아합에게 있었던 군대가 전차가 2,000대였고 그리고 보병이 10,000명이었다. 전차가 200대예요. 2,000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전차가 600대였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전차가 2,000대로 나와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합이라는 사람의 그 이스라엘이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만에셀과 아수르 왕 살만에셀과 아람의 연합군이 보기 좋게 북이스라엘군에게 아합 군대에게 패하고 맙니다. 대패를 했습니다. 그게 역사 기록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군사력이 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근데 예후가 모반을 일으킨 거예요.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왕도 죽여버리고 왕자들도 70명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합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씨도 없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기가 있었을까요? 군사력만 생각하면 용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후에게는 신앙적 용기가 있었어요. 그 신앙적 용기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헌신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적 지도자인 여호나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절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신앙적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과 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저 나약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으로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함께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신앙적 연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적 전투를 감당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승리를 얻고 또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어진 여러 형편 때문에 신앙적 힘을 잃어버리고 그저 근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적 용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우리가 산다면 또 우리가 서로 이루하고 격려한다면 우리의 신앙적 승리가 분명히 약속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아름다운 다짐, 기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며 주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우리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영광도 있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살다 여러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낙심한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신앙으로 저희가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가운데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선한 길 얻게 하시고 큰 승리를 거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